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의 대표고요. 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또 더 나아가서 교회까지 이 예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려움과 이면이 다 이렇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 2020년은 지나가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한해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가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임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해서 이 한해가 육전의 한해, 전화이복의 한해, 그러고 들어가서 여호와 일의 한해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 한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각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물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고 말 그런 어떤 일들을 이 조각가는요, 저기서 작품이 나오게 돼서 그 돌을, 그 나무를 옮겨서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를 상상하는 거죠. 상상력, 위대한 상상력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태리의 피렌체에 가면은요,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습니다. 그 다윗상을 보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 상당하다, 그 어떤 섬세한 모습이 아주 대단하고 다윗이 그냥 이 상에서 걸어 나올 정도로 느낄 정도로 아주 세밀한 작품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물맷돌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건요, 언제든지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서 한번 붙자라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당시에 피렌체의 대단한 조각가 이 두치오가 있었는데, 두치오가요, 이 돌을 보면서 이거는 작품성이 안 되겠다, 이거는 별 필요 없대서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버린 이 대리석을 가지고 미켈란젤로가요, 이렇게 작업장을 살펴다가 이 대리석을 보다가 이거 작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혹시 쓰느냐 했더니 버렸다는 거야. 그럼 전달하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가져가서 깎고 작품 만들어서 드디어 위대한 데이비드 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켈란젤로의 안목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켈란젤로의 안목보다 그것보다 1000배, 1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하는 것들 있더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골짜기 있는 마른 뼈들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따라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뼈에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드디어 생겨들어서 살아나게 돼서 드디어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참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도 없고 돌파도 없고 이 시대에 있어서 볼 때요, 이제 도무지 어떤 일들이 어떤 것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겨들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변화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른 뼈가 살아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다음 2절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세계를 들고 가신 곳은요, 화려한 궁궐이나 잔치집이 아니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자, 그럼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요, 이 산과 저 산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어둡고 침침한 곳에 가득 쌓이는 마른 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이 일어날 가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도저히 어떤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 않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른 뼈 같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낭만과 절망의 골짜기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 실패한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하냐, 죽었다 끝났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데려가듯이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들에게요, 이것을 보라는 거죠. 이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아무도 외면하고 다 돌아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 같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자, 오늘 말씀이 좀 틀린데요. 우리 성경 보니까 또 내게 시대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의 길을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고 말씀하죠. 다 멸절되었다. 마음같이 완전히 다 멸절됐다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37장 1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는 되어라의 그들의 일을 주 여호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무덤 열어서 이 마른 뼈 같은 그들 상태에서 무덤 열어서 그들을 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오늘 37장 14절 보니까요, 14절 보니까 우리 요행정에는 또 틀렸는데 14절 보니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두어 너희가 어떻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심으로 살아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나면요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요 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힘을 공급받게 되고 일어나 걸으며 드디어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 보면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요 정치에 희망이 있습니까? 또요 경제에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세상에도 희망이 있습니까? 또요 도저히 희망 보이지 않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에서 세계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그러는데 캄캄한 동굴에 갇힌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세계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두가 다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생명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 동굴이요 드디어 터널이 되어서 그 끝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살 길을 이루게 되고 미래가 이루게 되고 저라유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안에 사람으로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사람으로 말하면요 이제 생리가 다 끊어졌고 이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아기를 도저히 놓는데 불가능한 그런 몸이 마른 뼈같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서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말뼈같이 된 이 사라 89세 된 사라에게요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있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라가 그 말 듣고요 89세 된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느냐 그 말씀 듣고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냐고 웃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요. 자, 창세기 18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호와께 어떤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이를 때 다시 1년 뒤에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사람 몸이라도 아기를 주실 수 있고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이 되는 그 아기 예수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지금은요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 강구할 때, 주님을 심으며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되고 부의 역사 은혜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애쓰기를 부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본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건능으로 에스겔을 임하시고 또 에스겔을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3절이 보니까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물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로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마른 뼈들에게 마른 뼈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라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다윗을 일으키시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통일 왕국을 이루가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요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 12제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쓰신 사람들을 가만보면요 이 사람들이 참 별 볼 일은 없는 그런 사람들, 인간적으로 부정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 노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사용하실 때 그 사람들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람을 뭐랍니까? 부인하고 거짓말해서 몇 번씩이나 살게 된 겁니다. 거짓말장이죠. 모세는요 산자입니다. 산자라서 사람을 주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 수제자인데 그냥 예수님 모르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던 그런 자였습니다. 부주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성경에 기록되고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 것은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기
불편한 재료가 쓰레장에서 이 대리석을 주셔서 그것을요 다듬고 깎았었는데요, 다윗 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도 부조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것을 멋지게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방해를 하니까 원수된 자고 진노받을 자고 멸망에 저자했던 자고 마른 뼈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다듬고 계십니다. 연장하고 부족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다듬고 가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 적어봅시다. 이 사람이 완전히 다듬어진 자입니까? 다듬어 가고 있는 자입니까? 많이 다듬어졌죠. 다듬어져도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고요, 지금도 다듬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다듬어 가고 있고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런 거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만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주님께서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사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에서 갈 거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하는 그런 사람을 주께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 하나 가지고요 그냥 가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나를 써주소서 하고 내가 여기 놔두고 가게 될 때 하여서 아브라함으로서 멋지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부른 사람은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믿음 하나만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는 확실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 하나만 확실해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는 믿음 하나는 가집니다. 주님 쓰시면 내가 주님 가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새해가 된다. 그럼 자연히 새해가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붙잡아 주실 때, 주님 함께 하실 때, 주님 만나 주실 때, 주님의 손에 붙잡혀 받을 때, 그럴 때 새 사람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대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 붙잡고 대언했더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내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라는 거죠. 할 말씀이 대언하라는 겁니다. 이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7절요. 자, 7절 시작. 이에 내가 뼈를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대언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수에게 말씀하고 예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대언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제 이 뼈들이 하나나 죽은 뼈고 마른 뼈들이 이것이요 다 들어맞고 연결되더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뭐로 창조하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물로 포도주도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나라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나서 어떤 것보다 일하여 혼과 영과 간절한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를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2021년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할 일은요 중요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한데 나는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일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영상 보고 여러분 같이 합시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 답 있죠?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순종이 없으면 헛신앙이죠. 순종이 없는 신앙은 헛신앙,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인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자는 하고 시작하죠. 복 있는 자는 그 다음 시작.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아니하고 있다. 그 다음 2절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취하고 묵상하는구나. 뭐 하는 자? 묵상하는 자. 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다음 3절 보니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형통의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묵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 자,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죠. 이걸 우리 영어로 리턴 바이블을 합니다. 자, 헬라어로는요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된다는 거죠. 이 리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요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다 보면 이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씀은요 레마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이 폰에 머리를 박고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요 폰이 아니면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가끔 전철 타고 가다 보거든요. 10명 중에 8, 9은 다 뭐하고 있어요? 폰 보고 있는 거야. 10명 중에 8, 9이 다 폰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데 그걸요 정보로 이용하기도 하고 돈으로 결제도 하고요, 게임도 하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걸요 정도로 넘어서 이게 중독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폰이 없으면요 안절분절 못하고 그냥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도 가끔 그럽니다. 아이고 폰 안 가져야 큰일 났다는 거야. 저도 가끔 이제 폰을 잊어버리고 이제 교육을 때거든요. 목요일에 나가잖아요. 폰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불안한 게 아니고 굉장히 편안해요. 오늘 전화 안 받아도 되겠네. 뭐 이거 다른 거 안 받아도 되겠네.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은 폰을 아예 탁 내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은 아예 안 가지고 밤에도 이제 교회 때 아예 안 가져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폰을 보고 폰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요. 이 말씀을 내가 그 정도로 사모한다면요 여러분 인생에 이 안에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되면 영적으로 큰 믿음의 장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질문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여전히 포잡고 있고 다른 것에 뉴스에 게임에 정보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 우리 시간을 더 많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 듣겠나이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요? 오늘 또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없으니까요. 우리 땅에 이 말씀 듣는 자가 없으니까 주님 마음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고요. 주여 말씀 없어 주의 종이 듣겠나다 그러면요 주께서 그런 사람에게 큰 일시고 이 레마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주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인원수 제한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다른 것다좀 그만하고요. 2021년도 말씀에 집중하면요 우리의 삶의 비밀, 삶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비밀을 주께서 말씀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 통해서 이 안에 승리하고 하늘을 누르고 간증의 주인으로 축복의 주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자 마른 뼈에게 이 에스겔이 되었습니다. 이 뼈저뼈가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다 붙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뛰어나라. 생기를 뛰어나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말하셨다 하라. 그 다음 10절로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되 극히 큰 군대라. 자 뼈들이 붙은 것 그 다음에 거기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요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있어야 살겠는데 그래서 생기를 태어나라 했더니 생기를 태어났더니요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의 살아서는 큰 힘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14절 말씀 14절이었습니다. 우리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사랑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보고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내가 또 내 뭐를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 뭐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고 또요 너희가 어떻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지금 현재는요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견고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을 살아나게 하고 이들을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요 수르바벨의 성령을 거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 군대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흙 속에 뿌리되는 것인데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흙 속에 뿌리내는 나무는 태양비도 받고 하늘에서는 비도 받고 이슬도 받고요 그 다음에 뿌리에서 영양분도 받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흙을 떠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가 이제 뽑혀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이 비치면요 말라 죽고 비가 내리면요 썩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떠나면요 다 죽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이것저것 쓰며 다 죽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될 때 가장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 있고 말씀을 해갖고 성령 능력 받을 때 이게 살게 되고 축복의 도가 되고 통도가 되고요 건강에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우리 사주벌 가면 부전 교회가 있습니다. 큰 예배당을 짓고 이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제 4년 전에 그 일인데 그 4년 전, 그럼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그 부정교회가 짓고 입당하기 전 지금부터 10년 전이요. 그 땅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요 성전 건축금을 작정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분 전부터 다 마음을 합쳐서 이 성전 건축을 작정했는데요. 그때 한 고등학교 학생이요 3학년인데 건축금을 작정했어요. 요것도 우리 이제 인직자들이 이렇게 작정해서 아프리카 케냐 교회를 짓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 13개 짓고 이번에 지금 이제 14개째 교회를 짓게 되면 얼마나 참 감사하지. 근데요 이제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작정을 하고 이제 했는데, 그럼 고등학교 3학년 작정을 얼마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물어보니까요 한 50만 원 정도 할 것 같다 이야기요. 50만 원 없습니까? 50만 원 고등학교 3학년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5천만 원을 작정해요. 5천만 원. 이 고등학생이 저 집이 뭐 부자도 아니고요. 지금 뭐 하는 것도 아닌데 학교만 다니고 있는데 5천만 원 딱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 어떻게 된 거다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요 제 마음에 감동받고 교회를 사고 교회를 짓 때 나도 있는 힘이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작정해서 5천만 원 작정인데 그 이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선생님이 ROTC로 제대해서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치는데 그 ROTC 제하는 선생님이 한 말씀이 얘들아 ROTC를 가서 제대하는데 ROTC 거의 한 3년 동안 지나면서 요때 열심히 다른 거 다수가 잘 모으면은 그래서 제대해서 딱 모으면 5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단다라고 가르쳐주더래요. 그 이야기가요. 그 이야기 듣고 나도 ROTC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데 마침 교회에서 헌금 작정했고요. 내가 ROTC 가서 그때 모으면 얼마 되겠다고요? 5천만 원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5천만 원 작정했다는 거야. 지는 지금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 낮춰서
대학교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그 대학에 들어간 그 학교에 ROTC가 있는지도 모르고 ROTC에서 또 시험도 쳐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ROTC 가서 3년을 지내야 될 것인데 이런 시간을 다 뛰어넘어서 무조건 5천만 원을 작정했다는 거야. 자, 드디어 이렇게 작정으로서 7년이 지나고 드디어 부조교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고등학생이 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흥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와, 이건 보통 머리가 아니다. 자, 근데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업도 안 쳤고 대학교 시험도 안 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아이가 작정한 이유예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수능을 쳤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만한 성적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서 이제 시험에 합격했고 또요, 그 다음에 ROTC 시험이 있어서 거기 시험 치니까 또 합격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데 4년 됐고요. 또 그 다음에 ROTC에서 3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전역을 해가지고 그때 모두를 다 모아서 이제 드디어 제대하고 왔는데 그때 바로 입당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얼마 헌금했다고요? 5,612만 원을 헌금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보다 과거에 있던 그 선생님이 할 때보다 물가가 조금 더 올랐고 월급이 조금 더 올랐고 더 절약했죠. 그래서 5,612만 원을 함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 살 동안에 내가 계산하고 재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돈이 얼마고 이거 저거 얼마 저거 물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뭐 보험도 들고요, 또 이제 미래도 들고 다 해야 되죠.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살고 은혜받고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 책임지시면요 우리 인생이, 우리 미래가,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의 재정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아무도 안 보여요. 코로나 때문에 물질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 그 속에서 할매 사시면 이 속에서는요 이삭이 도우셔서 백배된 그런 복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지금도요 이 록펠러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록펠러, 세계 가장 큰 부자, 이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은 공도 있고 사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대학교를 12개나 세웠습니다. 또 교회를요 4,952개나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그가 세운 시카고 대학은요 130년의 역사를 가진데 그 중에서 이 시카고 대학 출신 중에서요 대학 중에서 최고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그 학교가 시카고 대학이죠. 거기서 보니까 89명, 한 대학 출신자가 89개의 노벨상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이런 일을 한 록펠러고요. 그리고 뉴욕시의 모든 수도에서는 록펠러가 다 있는 지금도요. 이 록펠러는 어떻습니까? 뉴욕시에 사는 사람은 수도 사람들고 록펠러가 낸 그 수도서로 다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록펠러가 6살 때 이야기입니다. 엄마가요 5살까지 늘 필기학교를 데리고 다녔는데 6살 되니까요 이 엄마가 얘야 너가 이제 혼자 교회 갔었겠지. 그리고 하는 말씀이 자 이제 너가 혼자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단다.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록펠러 교훈을 이제 엄마가 다 만들어서 줬어요. 록펠러는 이 교훈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 교훈 중에 우리가 다 살 시간 없고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집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영상을 예배드려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만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마라. 주일 예배는 생명 걸고 들어가는 거죠. 주일 예배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생명을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배 갈 때는 일찍 가는 거야. 예배 시간보다 30분 전에 가라는 거죠. 예배 일찍 가고, 그 다음에요, 예배 시간은 앞자리에 앉아라. 이 앞자리에 딱 앉아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앞자리에 앉아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요, 그 말씀 따라서 92세 자기 죽을 때까지 어떻게요? 시카고 가면 큰 교회였는데 그 목표가 지금 그 교회, 그 교회요, 자기가 제일 앞자리 지금으로 하면요, 우리 부목산 자리가 이렇게 딱 지어서 해가지고, 그리고 부목산 자리가 복된 자리죠. 좋다. 복된 줄 알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물론 차단대 자리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보는데 딱 목표는 자기 자리에 딱 앉아.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그래서 이게 소문나니까 사람들이요, 강강한 의식하는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록펠러가 진짜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해가지고 록펠러를 구경하기 위해서요, 매주 성도들 외에도 관광객들이 다 그 교회 오는데 시카고 사람 다 그 교회 온다는 거라. 록펠러 보자 온다는 거라. 근데 록펠러로 주일날 보는 사람에서 매주일 800명이 된다는 거야. 그 정도로 록펠러가 앉아서 그 정도로 예배드리면 30분 전, 그전에 40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전식으로 예배드려가지고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엄마의 두 번째 교훈을 만나니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저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요, 목사님 한다고 섬기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게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순종해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목사님 말한 거 그대로 다 그냥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다 그냥 있는 대로 다. 그래서요, 이런 큰 복을 받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입에서 반드시 11조를 하라. 그래서요, 이 6살짜리예요, 항상 주머니에 11조 주머니, 11조를 넣어. 이쪽 주머니 돈 생기면 거기서 딱 무조건 11조 주머니 넣어서 그 주위다 딱 드리는 그런 불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평생 11조를 드렸더니 나중에는요, 록펠러가 한참 잘 나갈 때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록펠러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누가 계산하죠? 그죠? 여러분 월급도 여러분이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받으면 금시 아짝 한 10분이나 20분 하면 다 계산되죠. 근데 록펠러는 자기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록펠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기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고 록펠러 11조 계산한 사람은 40명, 11조 계산자가 40명이 된다. 그 정도로 이 세계 모든 이 불안에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라 참으로 이렇게 빛나는 그런 사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제 2025년 코로나가 오는 시대, 이 시대 우리가 이들을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렵고요,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요, 사람과 제도랑 만날 수 없고, 어떤 의미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참 안타까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뼈 같은 사람에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려서 쓰시기를 소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서 명심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 어떻게 하시나고요? 말씀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말씀. 그래서는요, 주여 마소서 말씀하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기 바라고요. 또 성령의 인도를 강구하기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서 주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함께 큰 영광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